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 저번 주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사를 저희가 이제 묵상하며 찬양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할 일도 너무 많고 참 답답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25살인데요 2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나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정말 정결하게 살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3부 예배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찬양 드리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온전히 가사 정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정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찬양했던 거 기억하며 말씀 전하신 오늘 김영민 전사님 가운데 정말 성령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찬양한 거 정말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아버지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행복함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봉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반가운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결과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욱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게으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믿음 또한 부족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강대하심으로 공의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복음의 터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한란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건히 극복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전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친절하고 기쁨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치료와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목표의 꿈과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이 지나면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듯이 우리들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생활의 터위에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들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로 옆에까지 질병의 위험이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당에 오실 때는 7대 수칙을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거나 불편하시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 광고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날 9시부터 송출이 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재충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 설교는 우리 서창소 올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오전 11시에 부산 여전도회 회관에서 동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민 전사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고 또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조금 낯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 이 단어를 대할 때 조금 뉘앙스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은혜 받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꼭 특별한 것만은 아니고 꼭 신비한 것만은 아니구나.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하면서 배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영적 전쟁이란 이 단어를 한번 몇 가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 재밌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교 지역이나 이슬람권 지역, 다른 종교 신들이 그 지역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들과 하나님의 대결.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돌아왔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나 사탄을 내쫓을 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축기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조금 유별난 전도사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꿈이 귀신을 내쫓는 목사가 꿈이었다고 한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남양 특집 TV에 귀신을 내쫓는 굿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이방신 믿는 저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저는 귀신을 내쫓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꿈을 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 꺼진 교회당에 밤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귀신을 소환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답니다. 귀신아 어서 나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치겠노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귀신이 안 나오고 이 친구는 실망하는 와중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너무 무서워서 손을 더 높이 들고 더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등짝에 쫙 하면서 누가 때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니까 담당 교육 전도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이 났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꿈을 접었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영적 전쟁이라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신북석 학자이자 그리고 선교사인 어떤 한 박사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어서 성령님이 거하자 안식을 취하자 그 심이 허락되니까 쓰러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 안에 욕심, 그리고 유혹, 정력, 하나님의 법과 내 안의 욕심들이 마음속 안에서 뒤틀리며 싸우는 것, 이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런 눈빛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등 이보다 더 많은 영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란 말을 조금 뭉뚱거려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들을 다 포함하여 사용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이란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하고 또 영험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실체인 영적인 것에 놓치고 진짜 실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과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얘기했던 영적인 현상, 영적인 전쟁 네 가지를 대결 구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죄악의 대결, 사람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름과 복심처럼 그런 스포츠 대결 구도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대결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은 절대로 대결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인과 1살짜리 어린아이가 싸우고 대결을 한다면 성인이 너무나 가볍게 이기기 때문에 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써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한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적인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 진실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이를 트루스, 진실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르심, 의로우심, 진실의 방식으로 타락한 천사를 고발하고 인간의 반역한 사건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누가 씨름과 복싱으로 싸우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들이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는 것처럼 사탄의 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란 이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아까 영적인 형상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것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세상의 거짓 이야기와 고난의 이야기와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온 세계와 온 우주, 온 은하까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슬람이나 이방신의 세력이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또 순교의 자리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대결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며 여러분도 중요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 귀신, 사람들에게 깃들어 힘들게 하는 경우 옛날 혹 우리 주변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시오. 이들도 말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면 바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되어지는 것이죠.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속 안에서 욕심인지 정욕인지 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내 마음속을 시끄럽게 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본다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놔두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의 중간에 이런 말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말도 안 되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땅이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천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만큼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천국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은 비밀스럽고 오묘한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오실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동원교회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로 이 천국을 보면 NIV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Kingdom in Heaven이라고 표현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원래 in, 들어가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of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왕국이라 보다는 천국을 소유한 왕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디 들어간다기보다는 무언가 소유함, 속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말장난 같습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장난을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그곳이 어느 곳이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가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기 먼 나라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곧 선교의 자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이신 것인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해나가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 지역의 영적 전쟁, 귀신을 내쫓는 영적 전쟁, 특별한 기적들, 이것들 모두 다 영적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 우리 삶은 너무나 일상적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못나 보이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으로 일하고 계시며 특별한 임무인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가난과 소망 없어 보이는 삶, 끊임없는 육신의 고통과 지나간 슬픔과 후회, 미련, 그리고 시기와 질투 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스도가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병이 낫고 또 인정도 많이 받고 넉넉히 베풀 정도의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옳고 나중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뒤엎을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땀 흘려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흘러넘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웃음과 화평과 샬롬과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은 바늘 한 치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늘 한 치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저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하더라도 저 땅은,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자로, 청지기로 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원래 하나님의 땅이기에 우리도 원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천국, 지금 현재의 나의 땅에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마음속에 끌어넘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드시고 또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원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하고 영험한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먹고 자고 함께하고 말을 나누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믿음의 선교사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품으며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을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지만 주님 아버지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